가을이 발병 난 줄 알았는데 기어코 다시 왔습니다. 하나님 섭리가 참 희한하죠. 가을 되면 단풍과 낙엽이 생각이 납니다. 도종환 시인의 단풍 드는 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산다. 낙엽은요, 붉게 물드는 만물은 버릴 때 타오르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은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버리지 못해서 고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의 기쁨은 얻는 데서 오는 기쁨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은 버림에서 오는 기쁨이 더욱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새는요, 반짝이는 것은 무엇든지 둥지로 갖고 온다고 합니다. 쇠조각도 갖고 오고 유리도 갖고 오고, 아무튼 반짝이는 건 둥지에 다 갖고 와서 그 반짝이는 유리 조각으로 인해서 둥지가 파해지고 고통을 당하고 오히려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버릴 때 은혜가 있습니다. 집에 참 아름다운 샹들리에로 장식해 놓고요, 최고급 소파가 있고 그렇게 아름답게 집 내부를 장식했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 소파 위에 쓰레기를 갖다 놨어요. 샹들리에가 빛을 비춰야 되는데 거기다 쓰레기를 걸어놨어요. 여러분, 그 집을 아름다운 집이라고 하지 않고 쓰레기 집이라고 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할 때, 제가 설교 때 늘 말하죠. 쓰레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도, 어느 교회에도, 어느 국가에도 있습니다. 근데 잘 되는 가정, 잘 되는 국가, 잘 되는 교회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있어요. 쓰레기가 안방에 있으면 안 돼요. 들고 다녀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난주에 1,000만 원짜리 양복이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놀래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라고 했더니 또 같이 있었던 분이 5천만 원짜리 양복도 봤대요. 그 다음엔 할 말을 잊었습니다. 100벌을 얻을 수 있는 거. 진짜 비싼 거 100만 원인 줄 알았더니 1,000만 원짜리도 있더래요. 그리고 최고급 넥타이를 매고요, 보석도 달고요, 머리도 야리꾸하게, 저는 깎아해서 5천 원이면 합니다. 깎아바리까. 거기는 몇십만 원짜리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쓰레기를 들고 다녀요. 머리에는 쓰레기를 이고 가요. 이 슈트에도 쓰레기를 걸치고 가요. 그러면 그 멋있는 양복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쓰레기 갖고 다니는구나. 가질 때의 행복이 있지만 진짜는 버려야 될 걸 버릴 때 인생은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버림의 고수가 진짜 인생의 고수라는 것입니다. 버리면 자유가 생겨요. 여백이 생겨요. 무엇보다도요, 주님이 들어올 틈이 생겨요. 꽉 채워놨으면 아무것도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무는 말이에요, 꽃을 버릴 때 열매를 맺습니다. 강은 강물을 버릴 때 바다에 다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자기 욕심과 탐욕,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나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버리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첫 번째로 버리는 것도 열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문제는 버릴 거를 버리지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룬 것, 만들어낸 것, 성취한 것을 열매라고 보는데 그것 맞습니다. 그런데 성취한 것 못지않게 버린 것도 열매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안 한 게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버린 게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은 게 있어요. 이루고 성취한 것만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안 한 거, 버린 거, 주님은 그걸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나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요, 뭘 이루라라고 말하지 말고요, 주님이 계속해서 버리라고 말해요. 너 그거는 버려라, 그걸 버려라. 특히 요나의 같은 경우 그래요. 요나는 열매가 지금으로서는 버리는 것이 열매예요. 그러나 버리지 못해요. 뭘 버리지 못해요? 그는 지독한 국수주의자였습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에 어둠 짙었을 때에, 이 찬송만 부르면 자꾸 눈물이 나잖아요. 우리 조국 사랑해서요. 누구나 사랑해요.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요나는 자기 조국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래 참으시고 길이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은혜는 나와 우리 조국에만 내리래요. 저기는 안 된대요. 그게 국수주의자라고 합니다. 자기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북왕국 이스라엘만, 자기만, 그리고 저는 절대로 안 되는 나라 미움받는 나라, 미웃고 심판해야 될 나라 아수르. 그 아집 생각, 그걸 버리지를 못합니다. 평생 그 속에 삽니다. 주님은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 마음 알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는 그 국수주의를 버리지 못합니다. 니느웨를 향한, 아수르를 향한 미움을 버리지 못합니다. 자기의 생각, 아집을 버리지 못합니다. 요나에게서의 열매는 그걸 버리는 겁니다. 보세요.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은 아끼는구나. 네가 네 속에 쥐고 있는 게 있구나. 그건 그렇게 아끼고 있구나. 그런데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 이 생각은 안 해봤느냐. 내 마음은 품어보지 않았느냐.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버리는 것. 요나에게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열매 인생을 살려면 두 가지의 조건을 말해요. 하나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라. 그리고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떨어져 있으면 열매 못 맺는다. 그 다음에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되 크고 탐스러운 열매가 아니라 요만한 탱자만한 거, 자두만한 거 하나만 열릴 수 있으니까 그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잔가지를 치라 이거예요. 잔가지. 그게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떨어져 있으면 열매 못 맺는다. 열매를 맺어도 보잘것없는 열매 맺을 수 있으니까 주님이 깨끗게 잔가지를 친다는 거예요. 그 잔가지를 치는 게 뭐죠? 버림이에요. 그게 비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진짜 열매가 있게 됩니다. 일본의 여자 주부이자 작가인 곤도 마리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슬픔을 많이 겪은 여자예요. 눈물이 많은 여자거든요. 이 사람이 새롭게 출발하고 싶었어요. 근데 잘 안 됐디다. 그 다음에 발견한 게 있어요. 여자로서 집안 청소부터 시작하자. 거기서 큰 철학을 발견했는데 거기서 쓴 책이 뭐냐면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비법. 그러니까 인생을 빛나게 하려면 정리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집안 청소를 할 때. 근데 뭘 버리느냐? 여기에 이 곤도 마리의 핵심이 있어요. 설레지 않는 것, 감동이 안 되는 건 다 버리래요. 아낌없이 다 버려버리래요. 그리고 지금 네가 그 나이에 되면은 새 출발하려고 하면 설레이고 감동이 되는 거에만 집중해라. 나머지는 다 버려라. 이게 멋진 말이에요. 버림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버리고 나면 뭘 집중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일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비전인 십자가, 죄사함의 십자가를 위해서 집중을 하셨습니다. 집중의 다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버림이에요. 선택하고 집중의 다른 이름은 선택하고 집중해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다른 걸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버림과 집중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비워야 날게 됩니다. 높이 나는 새는 골공이라고 해서 뼛속을 비운다고 합니다. 그래야 높이 높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비워야 보게 됩니다. 대장 내시경 해보셨어요? 비워야 보여요. 꽉 차 있으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 뽑아내잖아요. 비워야 보이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악기의 모든 속은 비어 있습니다. 그 빈 속으로 공기가 들어가고 호흡이 들어가서 공명이 나서 나오지 않습니까? 비어 있지 않는 사람은 소리를 못 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워야 주님이 채워줍니다. 꽉 차 있어요. 두레박이 있는데 두레박으로 물을 퍼야 되는데 그 두레박 안이 모래와 흙과 돌로 가득 차 있어요. 그만큼 물이 못 들어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보냐면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 이걸 보는데 주님은 관점은 그게 아니래요. 그건 주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건 우리가 뭐라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이 보는 거는 비웠느냐예요. 깨끗하게 비워서 주님이 쓸 수 있는 그릇이 됐느냐. 그게 명품 그릇이라는 거죠. 사람은 금이냐 은이냐를 따지는데 주님은 비워져 있느냐, 주님이 쓸 수 있느냐를 봐요. 비워야 주님이 채워주고 주님이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우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걸 집착이라고 합니다. 욕심이라고 하고요. 아집이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버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아픈 과거예요. 트라우마라고 하고 허물이라고도 하고 죄짐이 있어요. 다른 걸 이루는 것보다도요, 이걸 버릴 때가 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그랬죠. 뭘 이루면 아싸 그랬다 그랬잖아요. 아싸. 성취했을 때 아싸 그런단 말이에요. 아싸보다 더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아유 홀가분하다. 버렸을 때 오는, 알턴니가 빠졌을 때, 이 죄짐을 놓았을 때, 지긋지긋한 이 과거의 실수와 잘못과 눈물을 내려놨을 때, 용서했을 때, 이 욕심과 집착을 버렸을 때 홀가분하다 할 때의 그 기쁨이 이루었을 때의 아싸보다 더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2번 얘기했잖아요. 하나가 죄사함을 받았을 때의 그 용서의 기쁨이 제일 컸고요. 내게 그 다음이 줄로 재어준 구역, 내게 어느 길로 달려가라 할 때 그걸 발견할 때의 기쁨, 그 2가지가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그 전에 죄사함, 버릴 때의 기쁨, 그게 제일 컸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의 모세를 보고요, 주의 일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뭐냐면 안수에서 로버트 태권브이로 만들어주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요? 신을 벗으라고 그래요. 먼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의 자유의지를, 그리고 너의 아집을, 생각을 내려놓아라. 그게 신을 벗으래요. 모세가 열매를 이룰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난받기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낮게 여겼나니. 모세는 버림의 고수였습니다. 신을 벗었고요, 이집트의 왕자를 벗었어요. 그때 주님이 출애굽의 최고의 영웅 지도자로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보다 더 큰 버림의 고수가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래요. 떠납니다. 아들을 내려놓으래요. 내려놓습니다. 진짜 버림의 고수예요. 제가 지난 설교에도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뭐냐면요, 주께 드리고요, 주님이 받은 거를 다시 돌려주는 거, 그걸로 사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었어요. 자꾸 쥐만 지고 있으면 쉰내 납니다. 잊혀지지 않는 게 우리 할머니가 껌을 주시는데 그 껌을 먹기가 싫어요. 너무 쥐고 계셨어. 여름에. 그래서 껌에, 이게 지금도 기억나, 스피아민트. 근데 그 향기가 안 나. 할머니의 땀 냄새가 나요. 쉰내가. 하도 쥐고 있어갖고. 내가 쥐고 있잖아요. 내 쉰내만 나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달라고 할 때 심청이를 인당수에 빠뜨려라. 그래야 내 노가 풀린다. 이런 미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죠. 내가 줘도 부자고 안 줘도 부자예요. 하나님은. 내가 안 주면 거지 되고 주면 부자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지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달랄 때는 이유가 있어요. 마음이에요. 너 진짜 중심이 뭐냐는 걸 달라는 거거든요. 내려놨어요. 그럼 하나님은 안수예요. 내가 준 거에. 그리고 돌려줘요. 믿음은 하나님께 돌려받은 걸로 사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 내 열정, 내 물질, 그리고 내 하트, 모든 걸 주 앞에 내려놔요. 그럼 주님이 그걸 안수해갖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다시 줘요. 그걸로 사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주께 드리지 않는 건 나의 고통이 되고 가시가 됩니다. 자, 하나님 그래서 비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비웠어요. 진짜 고수가 되었어요. 그게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비웠던 사람, 비운 사람만이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의 채움, 그걸 충만이라고 합니다. 내가 비워지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부어봤자 정말 내 더러운 욕심과 합쳐지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알아요. 그래서 그걸 버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자기 부인을 한 그 상태에 주의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불러주고 싶어요. 요나에게. 요나는 박농쿨을 아껴요. 내 조국 이스라엘만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니느웨도 사랑한다.
내가 이걸 이토록 아끼고 너희를 아끼듯이 그걸 사랑하는데 너도 아껴줘야 되지 않겠니? 그게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걸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 많이 하죠. 선택의 다른 이름, 집중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버림이라는 거예요. 그때 시작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말 할 때마다 항상 자기계발 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이 예를 드는 회사가 있어요. 코닥이에요. 코닥. 코닥은 필름을 못 버렸어요. 왠지 아세요? 필름 갖고 다 먹고 살았어요. 디지털이 나오는데도 필름은 계속 팔렸어요. 그래서 계속 필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디지털 시대가 완전히 왔어요. 이거를 정말 변신 잘하는 게 후지 같은 거예요. 좀 이름은 좀 후지인데 이렇게 후지인데 이게 뭐냐면 디지털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하셀브라드라는 독일과 스웨덴의 명품이 있어요. 합작한 롤라이플렉스 하셀브라드 이 사진가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하셀브라드의 그 렌즈, 그 전부 후지 렌즈예요. 후지 렌즈. 그 최고 명품을 후지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닥은 필름을 놓지를 않아요. 우리가 죄악과 죄악의 습관을 놓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작은 기쁨을 줘요. 죄악의 낙이라고 해요. 그걸 계속 잡고 있으니까 주님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버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다윗이 사울보다 아름다운 점은 좋은 일을 많이 한 거는 다윗이나 사울이나 똑같아요. 근데 사울은 스톱을 못해요. 버리지를 못했어요. 기다릴 줄을 몰랐어요. 사무엘이 안 온다고 해서 월권을 합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던 그 제사를 자기가 드려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헤렘, 성전이었거든요. 자기는 남겨놔요.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좋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이런 핑계를 대면서요. 다윗의 위대한 점은요. 골리앗을 때려잡고 이스라엘을 최강으로 만든 그것도 있지만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데 있었어요. 다윗이 그걸 버리는 데 있었어요. 스톱하는 데 있었어요. 그게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었어요. 여건이 됐어요. 재정도 확보됐고요. 하트도 있어요. 사방도 전쟁이 없는 성전을 만들 만한 여건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래요. 너는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 너의 손으로서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거를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스톱을 해버려요. 그리고 내 아들이 내 후대가 만들 수 있도록 땔감을 준비하는 거에 아멘해요. 내가 다 불 붙이지 않겠다.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다윗이 스톱할 줄 아는 힘. 보세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좋은 집도 살아요. 근데 잠이 안 와. 생각이 스톱이 안 돼. 자꾸 망할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그 연놈들이 있어. 그냥 미워 죽겠어요. 그 놈을 죽여야 내가 살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도 그것부터 생각나요. 이 사람의 문제가 뭐죠? 불면의 이유는 스톱이 안 되는 거예요. 스톱하는 게 최고의 고소예요. 안식일이 주일이 뭐냐면 스톱을 배우는 거거든요. 이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본질을 보고 스톱을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뵙는 거예요. 요나가 그게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내게 임하는 은혜에는 감사했어요. 그 사람한테 임하는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은혜는 나한테만 적용해 주십시오. 요나의 기도 너무 진짜 웃기는 기도 아니에요? 대개는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화를 내요. 얘기했죠. 하나님 난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왜 10대를 때렸어요? 하나님의 정의의 행하심 때문에 화내는 게 대부분의 경우이거든요. 근데 은혜 때문에 화나는 건 요나예요. 내가 그랬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럴 땐 내가 왜 다시스로 도망간 줄 아세요? 내가 오늘 같은 일 일어날까 봐 그랬어요. 니느웨 다 회개했잖아요. 보세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함을 갖다가 오래 참으시고 그걸 왜 니느웨한테 적용해요? 그걸 화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화내고 있어요. 그건 누구한테만 적용하라고요? 나한테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한테만 하래요. 하나님을 묶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집이요 나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스라엘을 부른 이유가 복의 근원이 되라고 했어요.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 받으라고 보낸 거거든요. 근데 요나는 자기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왕국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복의 근원의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없다. 요나는 하나에 딱 묶어두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요. 그도 사랑해요.
그리고 내 생각 범위 밖에 있는 그것까지 신경 쓰고 있어요. 그게 욥기의 주제예요. 너의 실존에, 너의 고난과 문제에 하나님을 묶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고난에 응답해도 하나님이고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다. 욥이 그걸 나중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에 꽉 잡아둡니다. 여러분, 이 비우지를 못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이자 요나서의 결론이 있습니다. 내 속에 요나를 벗을 때 자유와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 싹트게 됩니다. 9절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 마음을 알아다오. 네가 너의 아집을 벗을 때 내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어떻게 돼요? 그게 진짜 본질을 보는 거고 그때 자유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고 싶은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나는 북왕국만 있었어요. 자기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너로 말미암아 만 민족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범위를 자꾸 내가 여기로만 축소시킬 때 하나님은 니느웨도 아수르도 하면서 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요, 전도 집회를 잊지 못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를 찬송하면서 일생에 큰 회개 3번이 있어야 된대요. 자, 그게 자꾸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말 나를 돌아보는 결정적인 변화를 얻는 3번의 회개. 처음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 앞으로 돌아오잖아요. 이걸 죄사함, 죄의 깨달음의 회개라고 합니다. 두 번째,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나에게 하라고 한 일이 뭔가. 내가 엉뚱한 일을 하지 않고 그 일을 했을 때 돌아서서 그때 오는 그 일을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일도 다 보여요. 예수를 깊게 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이해가 가요. 정치도 이해가 가요. 다른 스포츠도 이해가 가요. 한 분야를 깊게 파잖아요. 내게 주신 것을 생명 걸고 하잖아요. 그럼 다 통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임을 깨달았을 때예요. 나는 이룬 것도 많고 성취한 것도 많고 소유한 것도 많고 내 기쁨을 추구한 것도 많지만 정말 남는 게 사랑이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예요. 사람은 굽힐 때, 구부릴 때 보이는 세계가 있고요. 사랑할 때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제일 넓게 볼 때가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 정말 넓고 주의 본질을 보게 돼요. 요나는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자 훈련을 했어, 많이. 그리고 고난도 겪어봤어요. 그죠? 난 세상에 불구덩이에도 들어보고 바다에도 빠지고 뭐 했다는 건 많이 들어봤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건 처음 들어봐요. 신구약을 통해서 정말 특이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작은 순종도 했어요. 억지로 순종 아시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막 소용돌이 치는 물속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그 애를 빼내지 않는데 누가 들어가서 빼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밀어갖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 들어가기 싫었는데 온 놈이 밀어갖고 어쩔 수 없이 끄냈대. 요나가 그렇게 간 거예요. 순종해서 간 게 아니라. 이런 경험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요나의 스토리를 볼 때 뭔가 크게 부족한 걸 느끼잖아요. 뭔가 아닌 것 같아요. 그에겐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자기가 좋아하는 박농쿨, 자기가 좋아하는 북왕국, 나의 생각은 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어요. 이게 메마른 사람이에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탕자의 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그에게는 굉장히 결정적인 게 빠진 것 같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는 거예요.
오에 겐자부로라고 있습니다. 일본의 문학가이고 노벨 문학상 받고 자기 아들이 장애우예요. 그래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글을 쓰다가 노벨상까지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 한국 작가 중에 제일 존경하는 작가가 김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 받고 난 다음에 한국에 와서 김지하와 대담을 하게 됐어요. 그 동영상 어렵게 구해서 어둠의 통로가 아닌 밝은 통로를 통해서 어둡게 구해서 몇 번을 들어봐요. 무슨 이야기인가. 오에 겐자부로가 김지하를 되게 좋아해서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이 뭔지 아세요? 한국을 벗어나래요. 당신의 글에서 한국을 벗어나래요. 당신은 세계적인 작가래요. 한국에 메어두지 말래. 나의 생각과 아픔과 모든 것을 잊혀지지가 않아요. 오에 겐자부로가 내 아들의 아픔에만 매여 있고 일본에만 매여 있었으면은 그런 글이 안 나왔어요. 세계적인 글, 한국을 벗어날 때 요나가 그랬던 거예요. 그때 그게 고전이 되는 거고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요나에게 이 자유와 본질. 저는 티셔츠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고 달이면 달마다 오는 것도 아니고 애들은 가라도 아니고. 이게 오늘 아침에 어느 권사님이 세계 침례교 여성 대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받아온 선물을 저에게 준 겁니다. 여기 일본 한문으로 이렇게 막 적혀 있죠. 참 굉장히 의미 깊은 티셔츠였습니다. 일본의 어느 그리스도인이 일본을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우리를 용서해달라는 글을 여기에 빼곡히 담았습니다. 그래서 나눠준 거예요. 이게 감동이라는 거죠. 그는 정말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주의 세계를 본 거예요. 이때 우리의 진짜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아요. 저도 누구보다 우리 조국 사랑합니다. 요나도 그랬나 봐요. 좋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세계. 그래서 니느웨도 사랑했고 아수르, 아니 전 세계 열방까지 나가는 주의 마음을 포함됐을 때 여러분 이게 복의 근원으로 부른 하나님의 이유라는 것이죠. 야곱은 한마디로 집착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자기 형 발꿈치 잡고 나왔잖아요. 집착이에요. 20년을 뺑뺑이를 돌립니다. 하나님이 그 집착 버리라고. 그래서 천사와 만났잖아요.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해요. 그때도요 야곱의 성정이 나타나요. 죽어도 안 놓겠대.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놓겠대. 그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남아있는 잔반이 있어요. 베냐민. 요셉은 죽었으니 베냐민은 절대 못 논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우리 아버지 베냐민 데리고 가면 죽습니다. 못 데려갑니다. 이랬어요. 근데 야곱이 진짜 변했어요. 베냐민 데리고 가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그때 보세요. 창세기 43장 13, 14절에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기대하겠습니다. 내가 붙잡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있는 거죠. 야곱이 진짜 변할 때가 이때예요. 여러분 이때 그가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변하고요. 또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야곱의 인생은 집착 인생이었어요. 이런 인생의 특징, 하나님이 왜 변화시키려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 돌이키는데 하나님의 힘 다 쓰는 거예요. 요셉은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젊은 날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셉은 나무가 무성한 가지에 다 물러못 대요. 젊은 날부터 그랬어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힘을 쏟을 때마다 기뻤어요.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많은 사람이 맺으니까. 야곱은 뭐였냐면요, 돌이키는데 하나님의 힘을 다 쓰는 거예요. 야곱을 돌이키는데 열매를 맺는 그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를 돌이키고 집착 버리는데 인생 하나님의 힘을 다 쏟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울수록 주의 영광이 더욱더 임하는 거예요. 연초가 되어서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보내옵니다. 홍길동 집사님, 홍길동 권사님, 홍길동 장로님, 홍길동 성도님 보내왔어요. 목사가 그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홍길동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주님 예배 제발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 이분의 20가지 기도 제목이 아무것도 기도가 안 되고 이건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목사가 생각해요. 왜? 예배 안 오는데 이게 이루어지면 더 안 온다. 그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스펄전이 말했듯이. 그래서 이분은 이걸 이루어지는 것보다 뭐가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배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걸 20년 동안 기도받고 있어요. 이 사람은 20년 동안 기도 제목을 내는데 목사가 20년 동안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건 예배 나오게 도와주옵소서야. 지금 야곱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요나 인생이. 그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를 돌이키는데, 이게 아니고 기본적인 것을 돌이키는데 모든 힘을 다 쏟고 있는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어요. 요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그것을 버릴 때 진짜 본질을 보는 거예요. 자유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생텍쥐베리는 사막에 불시착하면서 그런 프랑스를 버린 게 아니에요. 비행을 버린 게 아니고 애국을 버린 게 아니에요. 더 큰 걸 본 거예요. 그 속에서 바람도 보고 모래도 보고 별도 보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것만 봤는데, 그러면서부터 진짜 어린 왕자가 나오고 인간의 대지, 어린 왕자에 대한 해설서와 주석서가 우리나라에만 6권 있습니다. 그게 세계적으로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지 아시겠죠? 전 세계에 가장 영향을 미친 책 1위 돈키호테, 2위 잘 모르겠어요. 3위 어린 왕자예요. 그게 불시착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요나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물고기 배에서도 안 변해. 그 속에 들어갔다가도 안 변해요. 불시착해서도 안 변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이를 놓지 않고 끝까지 말합니다. 네가 박농쿨을 아끼니? 그래, 안다, 이해한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있니? 이해한다. 내 마음을 받아다오. 요나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 잘 두십니까? 장기에서 공격과 수비할 때 최고가 뭐예요? 뭘 뛴다 그러죠? 제일 잘하면 못 뛰고 한다. 차예요, 차. 장기 두는 사람은 알아요. 차가 최고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로 살기를 원해요. 이거는 어디 나가? 옆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고 옆으로도 가고 한 칸도 가고 여러 칸도 가고요. 아시겠죠? 근데 쫄이 있어, 쫄. 요것은 한 칸만 가. 뒤로는 못 가. 앞에 가면 못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 인생을 살려고 했는데 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뭐라 그랬어요?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대로. 죽으면 뭐라고요? 많은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버릴 때 하나님의 것을 큰 열매의 소지를 채워줍니다. 죽지 않으면 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내 하나.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어요. 소금이 녹아지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설렁탕 소금 안 넣고 먹어봐요. 고문이야, 고문. 그래서 소금을 넣는데 이것이 안 녹아. 한 구석에서 가만히 있어요. 소금은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소금의 특징. 그래야 맛을 내잖아요. 그게 자기 부인 비움이라는 거예요. 요나는 정말 딱딱한, 녹아지지 않는, 그리고 거품이 되지 않는 비누였습니다. 주의 마음을 심어주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이 비우고 주의 마음 받아들일 때 본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자 주님은 가져간 게 아니라 베냐민을 돌려주고 그 형제들을 다시 부르고 애굽에서 최고의 자리를 주면서 그야말로 뭐예요? 만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민족이 되게끔 만들어줬어요. 요나에게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끝으로 전도서 12장 11절을 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주님은 잘 박힌 못 하나를 여기다 박아주고 싶어요. 튼튼한 못이 하나 박아 있잖아요. 거기에는 옷을 걸어요. 코트도 걸고요. 모자도 걸고요. 스카프도 걸고 다 걸 수 있는 그 무엇 하나를 박아주고 싶어요. 근데 요나의 가슴에는 다른 못이 걸려 있어요. 미움의 못이고요. 자아의 못이고요. 어떤 것이 와도 거기에 걸려요. 주님은 그걸 뽑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잘 박힌 못, 주의 사랑의 못을 심어주고 싶어요. 그 사랑의 못이 박혀 있으면 모든 것이 거기에 걸려요. 이해가 가요. 사랑하면서부터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랑하면서부터 보여지는 게 있어요.
다른 세계가 보여요. 그런데 요나의 인생은 그 잘 박힌 못에 옷이 걸리고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잘못 박힌 못을 하나님이 뽑는데 인생을 다 쓴다면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뽑혔어. 나이가 90이 됐네. 그 다음날 죽을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뽑힌 거야. 그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할 거예요. 요나야, 네 인생은 너 못 뽑는데 내가 다 썼다. 그래, 뽑긴 뽑았는데 내가 진짜 할 말이 없구나. 여러분, 이런 인생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나를 참으면서 아직도 너 그 못을 빼다오. 그리고 하나님의 못을 박아다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의 사랑이요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은혜 없는 쓰레기 같은 것을 욕심과 아집과 집착, 그리고 죄짐과 과거와 눈물과 어둠을 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십자가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비로소 나로 인해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요나에게 주시는 주의 마음일 것입니다. 요나를 벗어나고 자유와 평강과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